아마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두 아들이라는 소리는 아마 처음 들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님뿐이지 무슨 두 아들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두 아들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결코 율법 아래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들은 모세 오경을 쫓아 여호와를 섬기는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너희들이 율법 아래서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도 신약에 있어서도 예수님까지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의 역사를 통해서 사는 길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사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것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 도다하고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시 사신 보혜사와 함께하게 될 때에 그때서야 산 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중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로 해서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둘이 있었구나 하는 무슨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두 아들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예수는 부르고 믿고 따르고자 하면서도 아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아담이 마귀인 것을 모르고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왜 죄인이지? 나 죄짓고 사는 거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저 교도소에나 있는 저들이나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율법의 죄의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속량의 돌이 대속의 돌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진리의 아들의 명분을 받은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이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계집종에게서 난 그 아들은 이스마엘. 이건 율법의 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이삭 아닙니까? 이삭.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씨로 여김을 받는 건 약속을 받은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내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 있으면은 인정을 못 받아, 싫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약속의 자녀가. 그것은 죄와 상관없는 자유하는 여자, 죄와 상관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것은 죄와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율법의 나를.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와 상관없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율법이 있는 한 절대 자유 누릴 수가 없어. 내 마음에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파에 그냥 휩싸이면은 고통과 괴롭고 두려움이 그냥 엄습을 해가지고 이 세상 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영혼이 나라고 하는 나의 영혼이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 영혼의 인격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친히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율법에서 진리의 인격으로 내 영혼의 인격이 바뀌는 거. 그래야 이 세상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진리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거.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다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잘 살아야 백살 아닙니까? 잘 살아야. 그 이유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이유를 다 생각을 해.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세에 대한 내 영혼이 어떻게 되지?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찬송의 444장입니까? 444장 3절에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거? 내 주의 손을 잡아야 돼. 손 잡고 같이 가는 거야. 보혜사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보혜사와 함께 내 주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찬송은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 이걸 가르쳐 주질 않는 거야. 오늘날 교회에서. 본교에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진리의 아들이 돼서 영원하신 보혜사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은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보혜사와 내 주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된다고. 찬송을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을 해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찬송의 이 가사 내용이 얼마나 참 오묘한지, 이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한 그분들에게 그런 그 영감을 주어서 이게 다 찬송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모든 찬송가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호와에 대한 그런 찬송도 있어요. 그런 건 뭐 제가 부르지를 않습니다. 왜?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는 여호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 여호와가 모르는 자들이나 여호와 찾고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라고, 우리들의 목자는, 내 영혼의 목자는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목자이신 보혜사의 손을 붙잡고 우리들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야 된다. 내 영혼의 중요함을, 내 영혼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부가 다 율법 아래 매여서 봉사와 같아. 소경이야. 나를 끌고 가는 자가 누군지를 몰라. 무조건 나를 끌고 간다고 따라가면은, 아무나 따라가면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바로 나를 이끄시는 영원하신 보혜사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있어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 주의 종을 따라가지 말고 영원하신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보혜사와 함께 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계집종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 바로 그것은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언약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신약의 진리의 말씀, 아담과 예수로 이루어져 있는 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언약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두 아들, 하나님의 창조가 빛과 어둠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아담과 예수, 하나님께서 쓰시는 두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땅은 땅의 주관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곧 하나님의 종이고, 천국에 대해서는 진리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들의 역사예요. 아들의 역사. 그래서 종의 역사가 있고 아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좌우를 십자가의 도안에서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말해봐. 너희들 율법 아래서 글도 못 읽어봤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뭘 뜻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에 태어난 율법의 사람들 중에 구원하며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삼위로 역사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도신경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역사되는 삼위로 되어 있어요. 삼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이 있다고 말이에요. 길이.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역사. 이방인들도 다 막연하게나마 믿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사람이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보혈의 피 공로인 십자가의 도다고 말이야. 십자가의 도.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 그 한 구절만 가져도 정말 참 눈물을 쏟아도 부족할 정도예요. 얼마나 그게 깊은 내 영혼을 위해서 죄 가운데 매여서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나를 그 가운데서 해방받아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다. 바로 여러분들 그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것으로 그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들을 믿음으로 진리의 아들들로 택함 받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남자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아들의 영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이거 중요한 거. 이건 분별이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 분별이 없어요. 진리의 아들이 어떻게 돼야 진리의 아들이 되는지 그거를 알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은 계집종에게서는 이스마엘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이삭, 약속의 아들 이삭. 바로 이것은 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두 언약이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유. 뭐에 대한 비유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두 그릇, 바로 두 아들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로마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돌감람나무가 있고 참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돌감람나무는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거기에서 돌감람나무에서 꺾여가지고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감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이 뭐겠습니까? 참감람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뿌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들의 믿는 그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시대를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이 세상 끝날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그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것도 하나님의 뜻,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는 인셀라 하는 식으로 좀 회교 그들 마냥 모든 것이 자기가 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래. 그건 사람의 뜻이야. 사람의 뜻.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자기가 자기 지혜로 말미암는 철학적인 그런 그 사람의 사고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교리를 가지고 교파를 만들고 그것이 무슨
영생의 말씀이냐. 그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미혹하는 것.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야.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야.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주의 종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신목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것이 신목사의 개인적인 저 생각을 얘기를 하는지 이거 잘 봐야 돼.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오직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시의 믿음을 받기 위해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새롭게 보여요. 새롭게 보여요. 다메섹 도성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제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사울이 참빛을 만나고 난 이후에 눈이 멀었어. 눈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혼돈이 오는 거죠. 눈이 멀은 자가 뭘 보여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갔을 때 아나니아가 하는 얘기가 사울아 이제 다시 봐라. 다시 봐라. 오늘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사울과 같은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참 빛이 되시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영안이 열려야 돼. 그래야만이 성경을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뭐 사람의 지혜로 문자적으로 이리 풀고 저리 풀고 그게 무슨 진리인 양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율법 아래서 못 벗어나. 아담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절대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비유로 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담과 예수,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십자가의 도 좌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서부터 48절에 아주 그대로 잘 나와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먼저는 육이 있는 자요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선한 자요 다음은 하늘에서 난 자니라. 좌우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계에서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담에 대해서. 아담이 어디 가서 뭐 하느냐고 저가면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어디 지옥에 갔겠지.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아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통치권을 받은 자예요. 통치권을. 사망 권세를 잡은 자예요. 우리들의 땅의 아비가 이 세상을 통째로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다. 사망의 권세.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이 세상의 영광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은 다 너에게 줄 수 있어. 이건 내가 넘겨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다 줄 수 있다고 누가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한 얘기예요. 그게 거짓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마귀인 걸 모르니까 그걸 몰라. 성경 말씀을 봐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치주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는 걸 알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으면은 네가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빌라도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사망 권세를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고 로마서 13장 1절서부터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생명의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서도 사망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사망의 권세는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마귀가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거, 땅의 주관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다 그 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아담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영원한 멸망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 영원하신 보혜사와 함께 하게 되면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들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그 말씀 못 들어봤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도 율법 아래 머물러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생전에도 보혜사와 함께 함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천국 가는 길에도 보혜사와 함께 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